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잊은 채 우리는 세상 속에 평안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앞에 모습을 주 앞에 육신의 모습들을 갖고 우리 영혼의 주 앞에 모습을 주님께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교도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을 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주님의 승리로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은 이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없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여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육과 목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제사함받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 사랑하시고 신이 지으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시간 증거하시기 위하여 산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의 소망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믿사오며 사망 원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그다스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감사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특수 읽겠습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며 찬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손 잡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우울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그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서 못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설교는 김소엽 시인이 쓴 이른 봄의 서정이라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이른 봄의 서정. 이건 안 받았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의 배를 다시 띄우는 일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선 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서러워 마라. 봄은 겨울을 인내한 자의 것이거늘. 자, 그렇습니다. 봄이 춥고 길게 느껴졌지만 겨울을 뚫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 화단 앞에 있는 동백꽃 예쁘게 피고 보셨습니까? 그 나무가 몇 년 전에 정말 추웠을 때 얼었다가 다 죽고 다시 살아남아서 꽃을 그렇게 이쁘게 피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고 길었던 겨울을 뚫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실 때, 매를 맞으실 때,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은 침 뱉으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재차 확인하는 군병들에 대해서 재차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고 시신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 위해서 간신히 시신을 수습한 후에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덤은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무덤은 너무나 큰 돌로 막혀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꺼내오지 않는 한 쉽게 그 무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차가움을 느끼는 그 무덤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요, 부활에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요, 성경대로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대로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에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마르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우리가 수의를 입히면 꽁꽁 싸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장사를 지낼 때 그 붕대로 꽁꽁 싸맵니다. 움직일 수 없게. 근데 그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2014년 2월 28일에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던 윌터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사흘 전에 죽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판명을 받았습니다. 78세의 노인이었어요. 근데 시신이 보관용 비닐에 담겨서 장의사로 옮겨간 뒤에 그가 살아났어요. 장의사가 방부제 처리를 하려고 하자 시체의 다리가 움직이면서 노인이 깨어난 겁니다. 분명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뉴스입니까? 전 세계 언론이 앞다퉈서 보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윌리엄스는 2주 동안 살다가 2주 후에 다시 사망했습니다. 사실 죽음을 겪은 사람에게 다시 살게 된 2주는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소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난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난 수넴 여인의 아들,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었죠. 신약으로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가 살아났고 예수님에 의해서는 3명이나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생했다고 합니다. 살아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소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며칠간 더 사셨어요. 이 땅에 40일간 부활체로 계속
제자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죠.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미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한 거죠. 또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12제자에게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만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51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객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 자들 대비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부활 후 20년이 조금 지났을 때인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다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리석은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는 제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활의 증인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부활의 객관적인 이유는 사울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왜? 바울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지.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바뀌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남이 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남이 들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과 현상, 증인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부활장은요, 내용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지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추수할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고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렸단 말은 이제 그 다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말이다. 18절에 보면 망하였다. 19절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희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무슬림과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사람, 알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저는 메카로 갑니다. 거기에는 마호메트 시신이 있는데 예수 믿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습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무덤이었다는 곳에 있는 그 기념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당신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호메트의 무덤과 시신을 보러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러 갑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어있는 선지자의 무덤을 보러 가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스위스에 있는 레브리 공동체의 창설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미국의 젊은 신학자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신학자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학자는 예, 믿습니다. 자, 셰퍼 박사는 다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젊은 신학자가 머뭇거리다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교훈입니다.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것만입니다. 답을 보였던 셰퍼 박사는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무슬림과 이야기하는 기독교인과 프란시스 셰퍼 박사와 이야기하는 젊은 신학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은 물론이요,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고, 또 다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희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상한 몸으로 죽으셨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또한 거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겁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 사고사,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에서 내 육신이 태워지고 매장하면 썩어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때가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활이 믿겨지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활신앙이 확실히 믿겨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됨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부활 생명을 키우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 생명을 통해 기쁨을 나누며 더 성숙한 신앙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성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진행된 내용들을 보시고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자 부분은 제가 읽고 회중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송하면서 성만찬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의 공로로 감사와 영광을 드려 나아가오니 저희의 눈을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께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것도 봉독으로 같이 교독으로 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심장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누고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성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제3일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리와 낙담에 쌓여 옛 직업,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눈을 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나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루려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 그리스도와 몸 그리스도의 피라는 모든 일들과 악마와 뜻을 하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와 같이 찬송가 618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들어가실 때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행한 이 예식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만찬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끌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증인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기에 우리 또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드릴 것은 이 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히 사순절 헌금으로 또 부활절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에 함께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
매일매일이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부활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준비한 40절 특별헌금과 부활절 헌금, 특히 우리 부활절 특별헌금은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 예배 마치고 바로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일부터 한 달간 안식년을 가집니다. 원래 안식년은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1년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쉬게 됩니다. 대신 주일은 2주만 쉽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천국의 은퇴 목사님이신 한일웅 목사님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간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김광원 목사님, 최영원 목사님, 동남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주일 예배만 2주 동안 또 제가 진행을 하고 수요 예배는 또 장로님들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쉬는 동안 여러분 누가 돌아가신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충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면요 5월 둘째 주에 찬양 연회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둘째 주에 찬양 연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신청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오면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 얼굴 보고 신청하기가 좀 어려우면 문자로 저 신청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굳이 제가 안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오후 예배 마치고 주일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이 교재가 청소년 교재가 있고 어른 교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 교재로 할 겁니다. 왜냐?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5월달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 찬양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옆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장로님들 바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일단은 운영위원회 하시는 바로 내려가셔서 청소년 부실에 빨리 꺼내주세요. 그리고 달걀을 1인당 5묶음씩 갖고 가시는데, 한 묶음은 본인이 드시고, 네 묶음은 갖고 가셔서 이웃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다 드시면 10kg 느는 축복이 있을 줄 있습니다. 저 저주는 안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힘내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주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